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좀 날씨가 좀 쌀쌀해지지요. 우리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두가 다 강건함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원과 축복의 통로. 한 번 더. 구원과 축복의 통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할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성경의 역사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축복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바랍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이 부부를 통하여서 이제 번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10장 전체를 한번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11장 우리가 보았듯이 32절까지 이 모든 것이 노아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11장 1절부터 9절은 이제 바벨론 탑을 쌓는 그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 바벨탑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만 10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전체가 노아 그 가족의 족보, 바로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20절, 3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똑같이 중복되어 나오는 것은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20절에도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32절도 보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언어가, 다양한 나라가 이 노아의 뿌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뭐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다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가자 지구에서 막 뭐 서로 미사일을 쏘대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많은 피해를 보고 또 보복도 하고 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족보를 따져보면 한 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의 나라, 하나의 교회,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또한 온 열방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제 셈 족속을 통하여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거거든요. 셈 족속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것을 또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은 역사가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관적이시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있다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결국에는 이 셈 족속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택한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야벳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하고, 셈, 함, 야벳 중에서 우리 먼저 두 번째인 함의 자손에 대해서 조금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함의 자손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버지의 그 노아인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지요. 그러니까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하였다. 결국 그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노아가 알고 저주하게 되지요. 그래서 함은 셈과 야벳의 무엇이요? 바로 그들에게 정복을 당할 것이고 노예로 살 것이다라고 저주하는 모습을 받는 자가 함입니다. 자, 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뜨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후손들은 지구의 뜨거운 아프리카, 아라비아 지역에 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1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을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라고 하면서 이제 함의 자손인 그 중에서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이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부분을 또한 말씀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기록은 특별히 하나님과 좀 이렇게 대적이 되는 그러한 중심 인물로서 살게 되고 이 함의 자손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8절을 보시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의 자손 가운데에 니므롯이 나오고 니므롯 가운데에 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니므롯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반역하다라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의 첫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세상의 용사이지만 하나님께는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구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이름의 뜻대로 그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세상의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물로서 그는 피의 전사가 된 것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피를 보는 피의 전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므롯이 피를 통하여 땅을 정복하는 폭군이 되었고 독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제국을 꿈꾸는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강식의 법칙을 세운 자가 세상의 양육강식의 법칙을 세운 자가 바로 이 니므롯이다라고 하는 자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리고 함의 자손이 하나님과 대립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립하며 나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또 구스의 니므롯을 통하여서 이 니므롯은 10절에 보면 신할 땅을 다 이제 이렇게 정복하면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결국에는 그의 씨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두르심, 그렇죠. 바두르심과 가술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누가 나왔다고요?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블레셋의 바로 조상이 되는 것이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니므롯을 통하여서 블레셋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블레셋은요, 사사기 때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삼손이 이 블레셋과 대적을 하였을 정도였지요. 사울 왕 때도 다윗 왕 때도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블레셋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 되었던 이 니므롯은 강력한 힘을 바라면서 시날 지역은 당시에 바벨론, 에렉, 아갓, 그 다음에 갈레, 이 지역까지 모든 그 지역을 정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프세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을 세우는 장본인이 니므롯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문맥상 보면은 그의 어떤 힘, 그의 욕심, 탐욕, 폭군, 독재, 이러한 어떤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하는,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충분히 그가 바벨탑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사악함의 모습, 죄악의 영향력 때문에 종족과 나라 안에 피로 물드는 정복의 역사가 바로 이 니므롯을 시작으로 하여서 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영웅의 시대, 난세의 영웅이 나고 그 영웅을 통하여서 세상이 통치될 것이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개념, 힘의 개념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용사를 좋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은 영웅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스타를 좋아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것 같지만, 히어로와 영웅 같고 같지만, 오히려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오늘 성경에서는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니므롯과 같은 세상이 요구하는 영웅, 세상이 이야기하는 용사, 세상이 이야기하는 스타가 되기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기 위에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지도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좀 잘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과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보시면 야벳 족속이 저 이제 위를 차지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켈트족, 게르만족, 슬라브족, 그리고 인도, 쿠르드족, 더 나아가서 스페인, 북미 지역까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조상이 야벳이 됩니다.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벳 족속이 유럽을 중심으로 하면서 바로 이 셈함 야벳 중에 야벳이 많은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파랑색을 보시면, 파랑색은 이제 애굽도 있고 이제 남아프리카의 지역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함이라는 이 둘째 함이 이 파란색을 차지하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 땅을 지배하는 인물, 조상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셈의 자손을 보면 노란색을 보십시오. 노란색을 보면 이제 그 땅에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하여서 시리아, 아랍, 히브리, 이런 중동 지역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한국은 어디의 조상인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셈의 족속을 통하여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하여지 이들이 이제 이렇게 퍼져 나가서 그렇게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주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던 이 모습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또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내려주시고 불을 켜주시고, 여러분 우리 21절과 25절을 좀 봐야 합니다. 21절과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하면서 에벨이라는 자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한 인물 25절을 읽습니다. 25절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후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그래서 에벨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벨렉과 욕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벨렉은 나중에 우리가 11장을 보았지만 이제 데라를 낳는 그 이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벨렉을 통하여 또 데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 땅에 나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벨이라는 자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라는 그러한 뜻같이 그러한 똑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에벨, 히브리, 이것은 똑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단어를 보면 건너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건너온 자였습니다.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벨이라는 사람도 건너온 자에서 그 뜻을 찾아볼 수가 있고, 바로 이 에벨을 통하여서 유대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또 벨렉이라는 자를 통하여서 데라가 낳게 되고 데라의 족속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족보를 통하여서 나중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이것이 일맥상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족보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한 주목해야 되는 것은 25절에 보면 벨렉이라는 자의 모습입니다. 벨렉이라는 자는 그때의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나올 때에 바로 이 벨렉도 이 역사의 중심의 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미리 사인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셈, 함, 야벳의 이 조상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세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도에서도 본 것처럼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1장 1절부터 9절 바벨탑 사건이 지나고 나서는 누구의 족보만 나옵니까? 셈의 족보만 나옵니다. 셈의 족보만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그 눈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셈 족속을 통하여서 이제 셈을 통하여,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그 족보를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다루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제 구원관의 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원과 또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성경의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고 어떻게 그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을 어떠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며 또 그들에게 그 구원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이제 11장을 중심으로 하여서는 구원의 역사관으로서 이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갈림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게 뭐 역사가 뭐 좀 뒤죽박죽이고 좀 뭐가 안 맞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관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또 택한 민족을,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메시아가 나오는 그 줄기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고, 또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맥상통한 이 성경을 하나의 뿌리로서, 주님의 그 말씀, 구원관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거룩, 즉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의 택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구별되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또 셈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택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 역사를 통하여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많은 세월 동안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고 공격도 있었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용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습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나누며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간절히 기도하고 늘 간절히 그렇게 매일매일 삶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